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1절만 공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문을 지금 올해 세 번째로 지금 잡고 말씀 나누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풀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고, 저는 성경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시고 사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져서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되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능력이 오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체를 깨닫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whatever you want, pray to me.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나중에 읽어봐도 뜬구름 잡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확실히 들어와지면은 이 말씀이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 히브리어 말로는 다바르. 이 말씀의 실체. 그러니까 창세기 보시면은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말씀하심에 실체가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소경에게 눈을 떠라, 앉은 배에게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그 말씀의 실제 능력이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날 성령으로 이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왕성하게 역사하시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영광의 실체를 주기를 원하시는 이 성경, 이것이 신비요 능력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확실히 깨달아야만이 나머지 성경들이 읽어질 때, 야, 그렇구나, 이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이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 이 말씀의 실체 되신 예수가 오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피눈 흘리면서 말씀을 선포했고, 이 말씀의 실체가 완성이 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이 성경의 각본이 아주 클리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암송하기 어려우시면 1절은 반드시 암송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꼭 한 번씩 넣어서 말씀하셔야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말씀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는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봤죠. 창세기 첫날에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 빛은 넷째 날에 해와 달 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누구셨냐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또 빛을 만들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영과 육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고 인생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the answer, 해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시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은 이 진정한 발광체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빛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셨다. 그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기 첫째 날에 창세의 빛이 낮과 어둠을 갈라내었던 흑암과 공허와 혼돈뿐인 그곳에 빛이 비쳤던 것처럼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흑암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빛이 오셔서, 이 빛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인생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역사는 무엇이냐? 우주는 무엇이냐?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철학적인 문제를 조명해 주고 있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어 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밤에 보면 캄캄한데 벽을 대고 한번 외쳐보세요.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밤새도록 하고 나면 내 목만 쉬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이 스위치를 탁 올리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어지듯이 어둠으로 가득 쌓인 우리 영혼 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한 번만 비춰주시면 우리 영혼이 밝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증거하러 왔는데 뭘 증거했느냐?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빛에 대하여. 근데 이 빛은 무엇이냐? 이 참빛이라 그랬습니다. 참빛. 참자가 많이 들어가죠? 원조, 진짜 원조, 참 원조 하듯이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비추었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았느냐?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은 증거에 대해 생각이죠. 내가 보고 있는데, 그죠?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빛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의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스승을 통하여 창조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해도 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허당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실체가 오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것을, 그 약속을 히브리 말로 베리트죠. 그 언약을 믿으라고. 믿으면 구해요. 그 시간이 가는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 했는데 그 참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로 제사 지낼 필요가 없고 소와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가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해결해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미 이루었던 완성했던 그 구원을 우리가 구약 성도가 똑같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보고 믿었고 예수님 당시 전에 사람들은 오실 것을 믿었고 우리는 오셨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시간상의 차이만 있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구원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실제로 소경이 와요. 소경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소경이 오는데 그 소경에게 뭡니까? 눈을 띄워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와, 이런 일을 행한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소경의 눈을 띄워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건 이해되죠? 보진보다는 예수님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자는 내가 소경이 되게 하겠다. 뒷말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많은 그 복음서에 한량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그것을 지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구약에서 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그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소경이 됩니다.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경된 사람을 눈을 띄우면서 하신 말씀이 자,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했다. 육적을 말하면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가 육의 눈이 떼어져서 실제적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예수님이 소경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소경이 되면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주님이 설득시키고 사랑하고 근면했지만 그들이 자기 위에 빠져서 돌아오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요한이 그들에게 뭐랬습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파텔 하늘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당돌한 질문이죠, 그죠? 우리도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예수님 그냥 환상이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렇죠, 그죠? 그러지 않는가 봐요. 기도할 때 그냥 찬란한 빛을 입고 오셔서 야, 아무개야 내가 고통스럽겠느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빌립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아리송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보니까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으면 좋죠. 도움이 되죠. 근데 이 질문하고 그 흡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보려고 믿느냐? 꼭 들어야 믿느냐? 지금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무엇이요? 네 앞에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네 앞에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나고 빛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라는 것이에요, 지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창세기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었다 했습니다. 철학적인 것 같으면서 심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비밀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기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빛은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른 모양으로 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서 있으면 목사입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얘들 아빠잖아요. 얘들 아빠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못한다 그래서 답답하겠죠. 내 마음에 깊은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눈으로요? 잉크를 한두 번 하고 끝나지 자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바디 랭귀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한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철학이고, 우리가 말할 때 보면 고상한 어느 사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어 미국에 가봤더니 영어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저게 고상한 영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딱 들려온 것은 무엇이냐? 욕은 잘 들어와요. 아주 그렇게 형성화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알아. 욕은 잘 들어오는데, 그런데 백인들이 쓴 용어들, 교수님들이 쓴 용어를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아주 표현이 참 좋다. 그걸 알아낸다. 나도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도 한국말을 하신 걸 보면은 이 식자들은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3년 동안 특수대학 다녀봤더니 그 사람 쓴 용어들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시자가 많이 들어가요. 시자로 시작해서 시자로 끝나. 아침 노가다 시작하면 끝날 때는 처음에 이상했는데 한 1년 들으니까 그 말들이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되네요. 그들이 쓰는 용어가 우리가 볼 때 욕인데 일상 용어예요. 또 그런 용어를 써야 속에서 확 풀어져요. 신기하지. 이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카츠샤 처음 들어가지고 그 한 방에서 미국 사람 흑인들과 백인들 같이 사용하는데 와, 욕을 많은 거죠. 우리도 혈기왕성하니까 욕을 해야죠, 같이요. 손을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지네들이 우리한테 그냥 이상한 욕을 해요. 표현하기 어려운 용어인데 우리도 같이 영어로 욕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국말로 야 이 개 X가 딱 올랐더니 속이 확 풀리더라고요. 한국말 욕을 해보니까 속이 풀린 거예요. 이게 언어의 표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때가 참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당시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갖고 와서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질 문명이 엄청 발달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 해결되는 시대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상입니다. 철학이 지배를 했었어요. 철학이. 오직 말했으면 철학이 신학이 위대할 정도로. 그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었는데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들어봤듯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듀얼리즘이죠. 이원론은 뭐냐면 현상과 원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과 물질은 다 이데아,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이데아라는 실체의 투영일 뿐이다. 그래서 이 이데아라는 실체는 순수하고 순결한 영적 세계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도 이원론을 해석했어요. 이원론을. 뭐냐면은 영혼이라는 이데아가 육신이라는 이 물질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뭐냐? 영혼 속에 있는 이데아, 이것이 육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이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육신을 더러운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육이 죽어야 한다. 육을 파괴해야 한다. 왜? 육이 깨어져야 이 속에는 참된 이데아, 참된 것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요한이 로고스 얘기라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십자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써진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그런 그들에게 로고스를 가지고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의 씨가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로고스의 씨가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그 로고스 씨가 곧 우주의 로고스로 그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은 그것을 가지고 구원론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들이 이해한 로고스는 곧 무엇이냐면
계시의 수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렵죠? 다시 말하면 헬라 철학은 로고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로고스가 뭐냐면 구원을 받을 계시의 수단이다 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 이들은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의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을 시켜주는데 그 필요한 헬라 철학인데 그것을 요한이 알고서 그들이 말하는 육과 영을 분리하고 우리 육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의 씨앗의 로고스가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요한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죠? 그 로고스가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지금 요한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단순히 헬라 철학만을 두고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미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사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 말씀도 로고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구약에서 로고스는 이렇게 뭘로 써야 되냐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또한 계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뭘로 설명하겠어요? 오늘 천사가 와서 한두 번이지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뭘로 바꿔서 주냐면 뭘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되심의 요약체가 율법으로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하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그냥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혼나고 그런 저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 되심을 그 십계명 속에 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율법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헬라의 플라톤 철학이나 스토아 사상이자들 이들에게 읽어도 이해하기 쉽고 구약 말씀에 능통한 골수 유대인들이 읽어도 쉬운 아주 잘 융합해서 요한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써서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냐, 그 빛의 실체가 누구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중에 밤모습에 끌려가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쓴 글이 요한 1서, 2서, 3서인데 요한 1서, 2서, 3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요한이 육신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군지를 봤고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을 봤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버린 예수를 다른 제자를 못 봤지만 그 밑에서 그 현장을 봤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그것만 해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밤모섬에 데려가서 유배지에 데려가서 너희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먼 훗날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고 망할 그 요한계시록을 자기 영을 끌어올라가서 하나님들까지 다 보여주시고 풀려나서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천상에 끌려가서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본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1, 2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해버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누가요?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뭐 추상적인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절대 절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 얘기했지만 나는 그의 말이 명령이라 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영이라 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을 친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신약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또 표현하냐면은 지혜라 그랬습니다. 지혜. 많이 들어보셨죠? 잠언 8장 12절 쭉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갔나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으며 산이 시험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군도 지치 아니할 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을 넣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누가요? 지금 나 지혜가 말합니다. 그가 이어 구름 하늘을 경고하시며 바다에 샘들을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 누가요? 나 지혜가. 이 지혜를 오늘 하나 단어 요구합시다. 이 지혜를 히브리 말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이상하죠? 고구마 이런 일 있으면 좋겠는데 고구마를 요시든 같은 이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이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잘 알겠죠?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뭐 배우 이름도 있잖아요. 소피만 했어. 소변만 다 이런 거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정리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 했어요?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로고스. 그죠?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 했죠? 근데 또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호크마. 고구마. 얘기시죠? 근데 헬라어로는 소피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요한이 있던 그 헬라 그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라는 말을 써야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구약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는 호크마라는 말을 써야만이 그들이 이해를 시키기 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도 되시고 빛도 되시고 지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정확히 나와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셔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믿었는데 권세가 없네. 근데 그거 믿는 그 믿음 말고 정말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확실하게 머릿속까지 완전하게 흡수되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전부 관사가 뭐냐? 이 말씀을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실체를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받을 수 있으며, 혹시 해결받지 못한다할지라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너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냐, 근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다, 안 해줬다, 이거 믿지 말고 그건 아주
아까 처음 얘기했죠. 내가 특수학교 다닐 때 그들이 쓰는 용어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누군가를 알면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깊고 오묘한 예수의 깊은 사랑과 은총을 안다면은 우리의 삶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만드신 만물에게 숨겨놔서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만물. 무슨 얘기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는 고난과 축복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새싹이 쏟아서 부활이 있고, 십자가에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우리 인생들이 아침에 회사 갔다가 돌아오듯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모든 삶에서 천국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얘들아 달걀 먹으라. 늘 달걀 먹을 때마다 그냥 맛이 있네 하지 마시고 부활을 생각해봐라. 이 달걀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암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삶은 계란이 뭐냐, 인생은 뭐냐, 이렇게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잖아요. 인생은 무엇이냐 했더니 계란이래. 삶은 계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능력과 권능과 신성을 보여주셨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옛적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민과를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말씀으로 구약에서는 지혜로 오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돌아가 봅니다. 빌립이 또 우리가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헬라적인 사고로 빌립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들으면 좋겠죠. 그 더 확실한 건 무엇이냐? 그 실체가 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앞에 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가면 그것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권능이요 우리가 모두가 작은 예수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요한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십시다. 359절.